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사도행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느냐,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사도행전의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에 관한 기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도 이 땅이라고 했을 때 단지 그때 당시의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과정들, 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입니다. 통치. 죽으면 가는 그런 물리적이고 영역적인 부분이 있지요.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더 이 땅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겠죠. 여기 이 확장이라는 것은 개교회의 확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개교회, 즉 그의 나라 교회가 확장되어져 간다 했을 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커지고 그것만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이 세상 곳곳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이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갈 때에 그냥 물을 바닥에 쭉 부으면 그게 쫙 퍼져나가잖아요. 쭉 퍼져나가는데 물이라는 것 자체도 바닥의 마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머무게 되죠.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내용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은 그러한 방해 혹은 장애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교회는 세상 곳곳에 펼쳐지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말하기 쉬운 정도로 그냥 확장되어져 나간다. 어디든 기독교인이 가면 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하는 적대적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록합니다. 즉, 사탄의 방해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한다는 건 하나님을 방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사탄의 역사, 사탄의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막 목을 조르거나 하나님을 가로막거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사탄은 역사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본성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때 그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어요? 자,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때의 어린아이는 뭐 순진하고, 여러분,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하느냐? 제가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키워봤잖아요. 올해는 안 키워봐도 많이는 키워봤잖아요. 아이라고 해서 다 그냥 100% 순수하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죄를 지을 줄 모르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자, 창건이는 어린아이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제일 어린데 오늘 규빈이가 출석을 안 해가지고, 창건이가 제일 어려요? 창건이는 어린아이일까 아닐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부모에게, 엄마는 아빠에게 의존하는 그 의존성 자체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언제 만들어진 지, 즉 창조된 지 며칠째에 범죄를 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범죄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지. 안 먹어야 된다는 건, 먹으면 죽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이거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로 아담과 하와가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때가 언제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한 결정을 언제 하느냐? 모르잖아, 혹시 모르지. 이거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지 누가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할 때에 어린아이를 벗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방식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용하느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아빠가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 믿죠? 그거 말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착하게 살면, 기타 여러 가지의 방식을 의존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구원의 방도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것을 벗어버리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절대 의존의 감정과 절대 의존의 사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부패죠, 부패. 자, 그것을 부패라고 하는데, 부패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보십시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부패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에 물들었고 다 부패하였어요. 그래서 부패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 부패라는 것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부패냐 했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적게 드렸기 때문에 이건 부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적게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속이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죠.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속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적게 드리거나 많게 드리거나 다 드리거나의 차이가 아니에요. 속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속였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하면 사실은 이 기록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볼 수가 있죠. 속였다고 말했으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네가 속였다라고 말했으니 아나니아 삽비라는 속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의 행위와 똑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요셉이죠. 요셉. 레위족 사람 요셉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두 가지가 똑같은 행위, 표면적으로 똑같은 행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은 게 있죠. 뭐냐? 목적성. 무엇을 위해서 이걸 팔았고 무엇을 위해서 이걸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느냐? 무엇을 위해서? 목적성이 없죠. 그런데 바나바의 경우에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위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의 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은 교회 안에 결핍이 있는 사람, 필요를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가 한 행동들이 그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결핍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막 육체는 막 건강한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괴로워. 어떻게 위로를 받죠? 영양제 막 갖다 주고 운동하는 방법 이런 거 갖다 막 제시해 주고 PT 선생님 소개시켜 주고 그럼 위로를 받습니까? 새롭게 막 크로스핏을 하고 있는 은서가 와가지고 나는 지금 건강한 육체인데 돈이 없을 뿐인데 와가지고 크로스핏 최고야 막 이러고 있으면 내가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괴롭고 힘들면 그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은 많아. 근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가 내가 괴로워. 그럼 어떻게 위로를 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그 정확한 필요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얻은 별명이 뭐냐?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의 직접적인 필요들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위로를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주인된 권리를 내어놓는 것이었죠. 그게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기에는 좋아 보였나 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바나바의
겉모습, 행위만을 쫓아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없는 게 뭐냐?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가 문제예요. 아니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진실되지 못하게 뭔가를 덧붙여가지고 내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다 판 겁니다. 다 팔아놓고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살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러고 조금만 드려도 됩니다. 내 믿음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책하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건 뭐냐면 거짓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별명 얻기를 평판을 얻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짐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도 제가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나바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별칭을 하나 얻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유명한 설교자, 설교의 왕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설교의 왕자가 되고 싶은 거죠. 누군가는 성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무엇은 별칭을 얻는 것, 평판을 얻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거짓을 덧붙이고 진실되지 못한 것들을 늘상 덧붙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똑똑해서라기보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나도 이 사람들처럼 누군가가 별칭을 얻고 유명해지고 평판을 얻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누가 설교를 잘하면 나도 설교를 잘하고 싶고 누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평판과 별칭은 얻고 싶되 진실하고 성실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요. 사탄은 우리의 이러한 죄된 본성을 이용하여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욕망에 진실하지 못합니다.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의미가, 내가 뭔가 desire, 내가 뭔가를 바란다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설교의 왕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바라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다만 더 진실되게 내 욕망을 발해야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의 진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짓으로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채울 때 그것을 부패라고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에 이 일에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이 레위족 요셉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얻었어요. 그런 마음은 없지만 그런 필요에 대해서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별칭을 얻고 싶어.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일부만 내놓은 채로 제가 다 팔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교회가 아이고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겁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다고 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맨 처음 계획했던 것 성공을 해. 개인적으로.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성공 사례로 남게 되어서
뒤이은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거예요. 좀 하기 싫은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장로가 백수장로와 돈장로가 있대요. 백수장로는 맨날 시간이 남아가지고 맨날 교회 들락날락 하니까 아이고 신앙이 좋은갑다 하고 이제 장로 시켜주는 거고, 돈장로는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 장로 시켜주면 헌금 많이 하겠지. 그러고 이제 장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장로와 백수장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든지 아니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 출석을 잘하든지 막 새벽에도 오고 막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 천야도 하고 막 주일은 안 빠지고 그래 와보세요. 그러면 장로가 되지. 돈장로와 백수장로가 생기면서 그들이 성공 사례로 등장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성공했다면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실질적인 필요는 어떻게 채워지냐는 겁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그러면 실질적인 필요들이 얼만큼 채워졌겠어요. 그러면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도와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며 그 신앙에 얼마나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은 한 사람의 허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허용에 차서 거짓을 했다, 그래서 죽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허용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을 것이고 또 많은 경우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위로가 교회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패를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늘 부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든 교회, 어떤 시대이든지 다 부패가 있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사도의 시대에, 베드로의 시대에도 부패가 있었잖아요.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타락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허영이요, 우상이요, 또한 부패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해야 하고 유념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며 나의 부패를, 내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무슨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거짓에 속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부패 속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사도였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딱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여 또한 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하고 그 뜻에 따라 내 뜻을 순종시키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덧붙여 여러분, 나의 욕망에 진실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를 거짓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해요. 내 부패에 솔직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로서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요. 설교도 잘하고 싶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좋게 보이고 싶어요. 그게 제 욕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 내 부패에 대해서도 솔직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주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판단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내 욕망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내 부패가 그 사람의 진실을 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존하여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 보십시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거짓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죽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별 생각이 없으면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거짓말 하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약간의 카타르시스 같은 거. 그런 거 느낄 수 있겠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누가 두려워했느냐 하면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고 해요. 여기 온 교회라는 것은 당연히 사도들이 포함된 거겠죠. 사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죽었어요. 거짓말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했대요. 놀라움이나 아니면 승리의 환희가 아니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보고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자신의 부패를 보는 사람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속에서 나의 거짓을 보는 사람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나쁜 짓을 하면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 어떻게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일을 겪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로 끝나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겪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경우를 보면서 나의 부패, 나의 거짓말, 나의 진실하지 못함,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은 나의 잘못, 나의 부패만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 있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누군가 거짓말을 해.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막 야 거짓말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야 니는 안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짓말했다고 두려워합니까? 야 니는 안 해? 야 너도 하잖아. 누가 나쁜 짓을 했다고 칩시다. 야 너는 안 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로 인한 심판이 주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쉽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자신의 부패, 자신의 거짓을 보는 사람이 내 거짓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행하는 자, 거짓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우리는 대부분 다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 다 팔아보겠다고 다짐해 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해요. 나 가진 거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대출 가득 채워가지고 낸 거 하나밖에, 그걸 어떻게 돼?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 못한단 말이에요. 다 팔아서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너무 쉽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심판하셨느냐?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거짓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즉, 첫 번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이 부패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까닭이 뭡니까? 죄로 물든 육신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패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 인생에서 이 부패를 벗는 길이 뭐냐? 첫 번째, 죽음이에요.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 자체를 너무 저주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육체의 죽음과 두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정결은 두려움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찌 죄악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육체의 죽음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정화의 결과로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권능입니다. 권능. 12절부터 16절에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나타났다.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적과 기사. 한마디로 하자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놀라운 일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 육체의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사, wonders,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 놀라운 일들은 표적으로서, 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권능이 나타날 때에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믿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두 부류로 확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나머지라고 나오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만 여기에 보면 상종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죠. 상종하지 않았다예요. 상종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는 들러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조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놀라운 일이, 병자가 낫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표적, 사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어떤 표적을 봅니까? 어떤 사인을 봅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믿는데 나머지는 거기에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11시에 예배를 오는 것, 안 오는 것,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병고침이라는 게 왜 일어났느냐 하면 앞서서는 교회 안의 필요에 대해서 다루었듯이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이 민간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그들의 필요가 뭐냐? 가장 절박한 필요는 이런 육체의 치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우리 장인 장모님이 지난주부터 교회를 가신다고 다짐하고 가셨을 거예요. 더 이상 확인은 안 했지만 일부러 찾아뵙고 성경책도 전달해 드리고 한 2시간 이상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왔다고 말입니다. 근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장인어른이 60년 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씩 교회를 가신 거예요. 성경학교든 수련회든. 근데 그렇게 가실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푸근함을 느끼셨대요. 우리 장인께서는 이제 조실 부모를 하셨기 때문에 일찍 이제 부모님을 잃으셨기 때문에 그 푸근하다는 말의 의미가 저에겐 좀 더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란 저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의 느낌이 뭐냐 하면 푸근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60년 세월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아마도 저희 장인 어른의 이 필요는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예배당이 한 사람에게 푸근한 어떤 필요들을 채워줌으로써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도록 그 붙잡고 있는 끈이 되어준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2018년 3월 24일, 22일부터 24일 장인어른이 말씀하신 거라서 다른 촌교회에 부흥 집회가, 신유 집회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두 분 다 참석하셔가지고 병을 고치셨어요. 장모님이 다리가 안 좋으셨는데 그래서 차에서 내릴 때마다 아야야, 이건 장모님 표현입니다. 아야야 하면서 내리는데 거기서 안수 기도를 받고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납니다. 다만 장인 장모님은 그것을 하나의 표적,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하나님은 내 병도 고치시는구나. 지긋지긋한 관절염도 기도하면 낫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에 그 두 분에게 이 일들이 필요했고 그 필요가 교회에서 채워졌다는, 그랬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가기로 다짐하시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들, 놀라운 일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자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믿는 사람들은 그 눈앞에 펼쳐진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그 눈앞에 펼쳐져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들은 이 곳에, 교회에 조인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에게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놀라운 기사, 기적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혹은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스스로 깨끗해지는 일들, 교회의 정화, 부패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도 필요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기적?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지금 계단을 올라오신 김영애 권사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기적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김영애 권사님을 고쳐주셨고 기적적으로 고쳐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죠. 아마도 박소연 집사님이 그때 김영애 권사님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실제로 고쳐지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나.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 정결하게 하신다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위로의 아들로서 교회를 구성하며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 바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 원래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올바른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또한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